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266페이지, 신약 1265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이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육려전도회는 예배당을 이렇게 완성이 될 때 아주 정말 큰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여전도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전도회는 별로 무의미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 또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그렇게 당연히 말해야 될 걸로 합니다. 근데 육려전도회가요, 아주 구성원들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해서 들어가면은 지금보다도 더 능력 있는 우리 여전도회 꼭 되기를 바라고, 육여전도회가 다른 여전도회를 잘 섬겨서 다른 여전도회도 영향을 잘 미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가 앞날이 좀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 보면은 설거지하러 나와라, 또 교회 청소한다, 뭐 교회 이사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육여전도 회원들이 몇 사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2여전도회, 3여전도회, 4여전도회, 5여전도 이 정도 나오는데 6여전도회부터는 수가 급격히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는 있어요. 왜냐, 구성원들이 괜찮아요. 앞으로 이렇게 뭔가 참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육여전도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 위에 형님뻘 되는 분들, 또 어머니뻘 되는 분들하고 잘 맞춰서 하면은 교회가 아주 정말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예배당 여기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준비하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육여전도회는요, 정말 지금부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육여전도를 그런 모든 성도들이 저 새 예배당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는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 가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상급을 꼭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 믿을 때는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상급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상급을 받는데 큰 상급을 우리 온 교회가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육여전도회가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큰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켜보고 계시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상급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그대로 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불을 다 내버린대요. 불을 내가지고 건축된 것을 싹 타게 만든대요. 그 중에 불이 났는데 타지 않는 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마지막 상급을 주시기 전에 불을 다 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는데 상급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서운하고, 구원을 받아도 구원받는 기쁨이 없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여전도에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주시기 전에 불을 다 내가지고, 건축물 세워놓으면은 그 불을 다 내가지고 탈 것은 다 타버리고 남을 것만 남을 때 그것만 주신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불 낸다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낼 때 집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나무로도 짓고 집으로도 짓는다는데, 그 불을 다 낸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짓는 자예요. 우리 육여전도회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하루하루 살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으로 지었는지 금으로 지었는지 지푸라기로 했는지 나무로 했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심판은 뭐냐면은 거기 해당이 안 돼요. 심판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다 지켜보고 계시다. 마지막에는 불을 냈다는 것은 백일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육여전도회가 정말 젊은 여전도회, 다음엔 7여전도회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이제 아이도 뭐 갓난 아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학교도 다니고 유치원 다니고 그런 아이들이니까 아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니까. 쉬운 말로 말할까요? 교회 청소하러 와라 그러면은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 적어놔요. 제가 못 믿을 말을 한 것 같아요. 하나 다 적어놓습니다. 자, 교회 무슨 일이 있다, 빨리 나와라 그러면 다 적어놔요. 그리고 나중에는 백일하의 것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가지고 상을 주는데, 그 적어놓은 그 이름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자기는 오늘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거기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그러면은 거기는 다 타버리는 집으로나 나무로 지은 삶이지요. 그러니까 다 타버리지 뭐. 그 건질 것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잖아요. 제가 뭐 교회 청소 나오라고 그렇게 한 말로 들리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들린 게 은혜예요. 그리고 청소 잘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육여전도회도 청소 좀 잘 나오세요. 근데 쓸데없는 사람이 아멘하고 육여전도회는 아멘을 안 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야, 우리
그 이 여전도에 3여전도의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양반들 집에서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예? 섬김을 받아도 될 그런 나이예요. 그런데 그거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딱 거슬고 그러잖아요. 이 6여전도에 내가 나온 사람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안 나와요. 그 내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도 다 까발린다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 까발리듯이 우리 6여전도에 다음부터 금요일 날 하니까 청소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6여전도에 하여튼 교회 일 있으면 발벗고 나서기 바랍니다. 물론 출근해가지고 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청소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일 말이에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돼. 권사님 위에 권사님들이 다 하시지 우리는 무슨 따라가는 거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들 옆에서 슥 들어보면은 젊은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러고 청소하고 있다니까요. 안 들리죠? 다 그거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젊은 것들이 하나도 청소도 안 나오고 이사했는데요. 물론 바쁜 사람들 맞아요. 직장생활 한 사람이 다 대부분이고. 그런데도 마음은 항상 기회만 되면은 그런 시간을 둬요. 하나님이 다 까발린다. 나중에 불로 다 태운 다음에 진짜만 남아있는 것만 자 나무나 집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불 나면은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다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 가정을 위해서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화관 가서 재밌게 놀아야지. 시간 있으면 그래야지. 무슨 교회 와서 토요일날 봉사하고 무슨 주일날 해야. 그렇게 하면은 가정을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할 수 있는 이야기 행동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6여전도에는 꼭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이 상급은 이 세상의 상급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물질도 풍요롭게 준 사람이 있고 자식도 잘 된 사람이 있고 뭔가 출세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상급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은 이거는 안 바꿔져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서면은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지워지질 않아요. 영원히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받고 못 받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상급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 같은 신앙 못 가지면 은 같은 신앙이라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무나 집 같은 신앙 가지면은 이거 인생을 잘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야 진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하면서 그런 편지를 했지 않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의 요약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야 되지. 이 세상 한번 사는 건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세상에다 시간을 다 투자해버리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육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 되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상급을 받을 때 영원한 상급, 불에 타지 않는 상급을 받을 수 있냐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사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구조예요.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요. 그런데 가정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가정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칭찬받은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시궁창 냄새가 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인생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가정이 다 다르듯이 우리 인생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나무나 집이로 세운 사람처럼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잘 설계할 수 있겠는가? 3가지예요. 우리 육여전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사고예요. 사고가 뭐냐면 교통사고, 사고 말고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가정이 되지 않아요. 다 사고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이 사고는 배운 지식과 자라온 환경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여건들, 이런 것들이 그 사고를 결정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이 생각을 잘못하면은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사상에 젖어서 살게 돼요. 교회에는 실컷 다녔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 봐봐요. 사상이 잘못된 거예요. 사고가 잘못돼서 생각이 잘못돼가지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하면서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전도자를 만난 사람은 또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나온 사람한테 전도받은 사람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사고를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믿음의 삶을 살 때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또 신앙 색깔이 다 바꿔져요. 다 다양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조로 생각하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다 구원 받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왜 구원 안 받겠어요? 새벽기도까지 나오는 사람만 구원 받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싹 드러날 때, 불로 딱 태울 때 거기서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여전도의 회원들은 지금 나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생을 이제 정말 인생이 뭔지 알기 시작한, 그리고 뭔가 성숙한 그런 단계들의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세 때 정말 이 사고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뉴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보가 막 너무 많이 흘러다녀가지고 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1년전도나 2년전도에 연세 드신 분들이 뭐라 하신지 아세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신앙은 우리하고 다르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여기 내 책임도 있거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 세상이요, 정말 들어야 될 말, 안 들어야 될 말이 너무 많고,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너무 아주 그냥 다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그런 일들이 다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생각, 그런 사고, 그런 사상을 가질 수 있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적인 생각, 얼마나 예수적인 사상,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간략하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육여전들이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적인가?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게 복음적인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적인가?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지. 이 세상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봤더니 다 나무나 지푸라기로 돼가지고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걸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은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다 신앙에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때 신앙이 다 드러나가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보낼 터를 닦아 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로 해서 내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복음적인 사상인지 그것을 자기가 살펴야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거예요.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강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미 신앙만큼 복음적으로 다 사고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이 참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풍조가 너무너무 이 비신앙적인 것, 불신앙적인 가득 차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융저전도회를 비롯한 모든 젊은 성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잘못된 사고를 갖지 말아라.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적이냐 복음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적이냐를 반드시 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육여전도회는 어찌 아멘도 잘 못하신 분만 나오셨나 오늘? 할렐루야. 육여전도는 아멘을 못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안 본 것 같아요. 다 봐요. 입술이 다 보고 있어요. 아멘 잘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사상이 너무 많아요. 그것 조심. 그래서 서로 말이죠. 내가 정말 예수적이냐, 복음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적인 사상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고를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잘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이에요. 말.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냐? 말이 어때야 돼요? 예수적이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고 말이 어때야 돼요? 말씀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적. 대화를 하게 될 때 마음이 오고 가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적이 아니라 비예수적이고 비복음적이고 비말씀적이면은 그거는 집이나 나무로 세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마음의 대화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나눌 때 항상 복음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예수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물론 거기에 꼭 예수님 그 말이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말의 의도가 정말 예수적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가 상을 받았어요. 옆에 있는 이웃집에 사는 아이가 상을 받았어. 내 아이하고 같은 학년이야. 근데 내 아이는 못 받았어. 저 아이는 상을 받았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지. 그러죠?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생각하면 절대 기분이 안 좋아. 근데 그 사람만 생각하세요.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꼭 예수님 이야기해야 복음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니 축하해 줘야 될 일. 네?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그런 상을 받아서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말도 않고 뭐 그런 게 이제 상이라고 그래. 나중에 우리 애들도 잘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말을 하면 그거는 비예수적이에요. 비복음적이고 비말씀적이요. 근데 여러분, 그 상 받은 애들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돌아가서 막 박수를 쳐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를 칭찬해주고 우리 아이를 축하를 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뭘 줄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손에 날 일만 골라갖고 하는 사람이 비비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축하한다고. 사실은 우리 아이는 잘 못하지만 옆에 집 아이가 잘하니까, 아니 내가 잘하는 아이하고 같이 우리 아이가 있으니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뭐 해야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 막 저녁에 잠도 못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누구를 추궁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누구를 추궁해요? 아이를 추궁한 거야. 야, 너는 누구 옆에 집 누구가 했는데 그 말이지. 너는 맨날 놀러만 다니고 텔레비전만 보고 이 게임만 하다가 보니까 너 그랬지. 누구처럼 봐봐. 이러면 누구예요? 이 아이를 상도 못 받아가지고 코가 쭉 빠져 있을 텐데 한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하면 누구를 이야기해? 남편한테 당신 닮아가지고 그런다. 웃는 거 보니까 속은 다 있는 모양이에요. 당신 닮아갖고 그런다고. 위주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어때요? 비복음적으로 사는 것과 복음적으로 사는 것 차이가 나잖아요. 벌써. 그죠?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해주고 기뻐해주면은 그 아이의 어머니와 아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는 뭘 저 사람한테 줄 거 있을까 이 생각하겠는데, 아주 질투나 했었고 그러면 나하고 그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아이하고 친하지도 않고, 그럼 우리 아이는 영원히 상 못 받는 애들하고만 노는 거예요. 상 받는 아이하고 놀아야지. 그래야 뭔가 좀 배울 거 아니에요. 비복음적인 건 다 손이 날 것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집으로 나무로 세우면 다 불나잖아요. 손에 날 것밖에 없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말은 뭐냐면 대화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적이냐 복음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적이냐를 생각했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겠어요? 행동이에요. 행동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행동이 돼야 돼요. 그 행동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보여줬잖아요. 항상 그게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야 은이나 금이나 보석 같은 그런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행동을 했을 때 행동하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나는 행동을 할 때 이 정도는 할 거야. 나는 이런 형태로 행동할 거야. 다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교회에서 이제 무슨 중요한 일들이 있어. 그러면은 나는 이만큼만 할 거야.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한 걸음 물러날 거야. 이 기준이 다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니까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결국 행동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복음적이고 그리고 예수적이고 하나님 말씀적인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웠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에 얼마나 가까운 행동을 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항상 십자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할 때 항상 십자가를 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행동을 할 때 내가 기준이 되는데 예수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나님 말씀적인 사람, 상급을 받을 사람은 뭐가 기준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자기를 완전히 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귀한 것을 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십자가적인 삶을 살았냐? 그 행동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적이냐 복음적인 것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적이냐 아니냐를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준이 돼야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육여전대가 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한테 그게 필요해요. 우리 육여전도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상급받고 금이나 음이나 보석 같은 그런 상급을 받는 여전도회로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야 이런 생각이 듣겠지만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여전대와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살아본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만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요즘에요,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을 지원하는 사람이 막 줄어든다고 그래요. 제가 학교 갈 때, 신학대학원 갈 때, 그때 그 경쟁률이 7대1? 8대1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보는 시험이니까 공부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아주 밑으로 내려갔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생각이 아주 바꿔져 버렸어요. 교회 옛날에는 목사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딸도 절대 목사한테 시집 안 보내고 그리고 목사도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봐야 알 텐데 돼보지도 않고 저렇게 결정을 해서 사람들이 가니 염려스럽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길을 못 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상급을 받는 삶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이 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도전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내면 안 되고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적이냐?
내가 복음적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적이냐, 항상 그것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녀전도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금이나 은같이 보석 같은 상급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급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아무리 적어도 적은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예? 따뜻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왕에 상급 받을 거, 금이나 은같이 보석 같은 상급을 받으시는 육녀전도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들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 좀 될 것 같아요. 목소리도 보니까 이제 좀 더 커지고 자신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항상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니까 잘 간섭해가지고 정말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고, 오늘 육녀전도 헌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외치는 이 구호 마음속에 항상 여기 살면은 제가 드렸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녀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음 모아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린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육녀전도회를 비롯한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헌신 예배가 형식적인 헌신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육녀전도회가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